오늘 두 군데 본문을 볼 것인데 시간 관계상 봉독을 하지 않고 그냥 본문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다 마가복음 10장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먼저 22절까지 어떤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냐면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 그 다음에는 46절부터 맹인 거지 소경, 맹인 거지.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맹인 거지가 나옵니다. 맹인 거지. 이 두 분의 이제 대조가 되는데 어느 사람이 더 행복한가? 아니 반대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불행한가? 누가 더 참 안 됐는가? 그래서 여러분 발견하시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말씀 보십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나와 가지고 무릎을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가복음 19장에 보면 청년이라고 나오고 또 누가복음 18장에서는 큰 부자라고 나옵니다. 관리라고도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그랬어요. 자, 뒤에 나옵니다. 나오네요.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19절부터 볼게요. 19절부터 보실까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계속 봅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계명을 다 지켰지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지막 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자, 그 다음에 맹인 거지 이야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 이 말씀을 나눈 말씀이고 또 지난달에 이번 달에 계속 마가복음을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죠. 그래서 저도 이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이 부자 청년과 맹인 거지가 서로 참 대조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 46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흔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여러분 부자 청년이 좋아 보이죠? 부자 청년이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죠? 맹인 거지는 참 불쌍하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더 불행할까요? 누가 더 안 돼 보입니까? 맹인 거지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오늘 말씀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죠. 누가 구원을 얻게 됩니까?
예.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예. 왜 그럴까요? 이 두 사람의 신앙 때문입니다. 신앙. 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산다, 뭘 성공을 했다, 또 내가 뭘 쌓아두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 두 사람이 대조되는 것이, 한 사람은 재물이 엄청 많았고 큰 부자였고, 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였어요. 왜? 앞을 못 보니까. 맹인이 되니까 구걸할 수밖에 없죠. 일도 할 수 없고, 그 당시에 기술도 배울 수 없고, 요새 같으면 점자도 배우고, 요새 같으면 맹인도 취업을 해서 일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길가에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신앙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버림의 신앙이 누구에 있었느냐. 신앙은 버리는 거예요. 뭘 버리느냐? 예, 세상 것 버리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부자 청년은 17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겸손한 자였어요. 부자였지만 거들먹거리지 않고 폼 잡지 않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꿇어서 질문합니다. 자, 뭘 얻기를 원했어요? 영생을 얻기를 원했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영생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고, 천국 가서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자로서 생명력을 누리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영생, 이 구원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십니다. 무엇을 얻기를 원했습니까? 영생을 얻기를 원했죠. 그럴 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 계명을 다 지켰느냐? 계명을 다 지켰느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 가지 계명이 나오죠. 그럴 때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 계명. 저는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바리새인 집안인지 서기관 집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착한 사람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이 좀 심한 말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이에요. 이 청년도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이 말씀대로 못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청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키고 율법을 다 지켜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가서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하여? 다 팔아. 내 재물을 다 팔아. 누구에게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하면 예수 믿겠어요? 여러분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여러분들보다 가난한 자들 다 나눠주라. 아마 오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말씀 하셨으면 아마 절반은 우리에게 떠날 거예요. 내게 있는 거 다 팔아버리면 나는 그럼 거지가 되잖아. 거지, 그죠? 예.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뭐가 내게 있으리라? 보화가 있대요. 하늘의 보화, 천국 가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보화는 이 땅에서도 받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이 부자 청년에게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셨을까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재물이 필요 없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부자에게 특별히 이 부자에게만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가난한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께 있는 거 다 팔아서 남 주라. 그렇게 안 하세요. 이 부자가 청년이라 그랬죠.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였습니다. 좋은 직장도 가지고 있겠죠. 그렇지만 봉급 생활을 해가지고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아직 젊었는데. 이 사람이 가진 재물은 누가 물려준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물려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자가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거예요. 자기가 땀 흘려 노력해서 얻은 재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예수님이 왜 네 재물을 다 팔아라. 이 청년은 재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재물. 재물 없으면 못 산다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왜 이 말씀하시냐면 재물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에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일단 내려놓아라. 네 움켜쥐고 있는 재물을 한번 내려놓아봐라.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나는 뭐 먹고 살아요?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이죠. 29절에 가서 한번 보세요. 29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진토를 버린 자는, 여기도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뭐 관계를 끊으란 말이에요? 부모 형제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집도 필요 없고 수확을 얻는 농토도 전토도 필요 없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때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무엇을 위하여 버리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오늘 말씀 너무 마음에 안 드네. 청년보고도 그랬고 오늘 29절에도 이 말씀하시고,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30절 보세요. 현세에서, 자, 이렇게 버린 자는 다 날아간 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현세에서, 아직 천국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세가 아니고 현세,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대? 100배나 받대. 자, 버린 건 상실이 아니에요. 버린 거는 다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00배나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100배, 2배만 해도 얼마입니까? 10배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100배나 주신다는 거. 아마 자손 대대로 이것을 누린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박해를 gem하여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100배를 누리고 천국 가서 내세에 뭘 받는다고요?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고통 없고 거기에는 질병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거지도 없고 그 좋은 것만 있는 천국에 가서 살 때 영원히 산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맹인 거지를 한번 보십시오. 50절로 보면 50절에 가서 한번 보세요. 50절. 맹인이 이제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뭘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어요? 겉옷을 내버렸어요. 자, 맹인 거지입니다. 가진 것 없어요. 맹인에게 있어서 겉옷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 새벽 시간에도 우리 나누었지만 겉옷은 맹인에게서 아마 재산 목록 제1호 같아요. 예. 자리 깔개입니다. 깔개. 먼지 나는 길바닥에 그 겉옷을 깔고 앉았을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춥잖아요. 그럴 때 그걸 이불같이 덮어요. 이불이에요. 이불. 그리고 구걸하잖아요. 구걸할 때 한 푼 주세요. 그럴 때 그 당시는 동전을 사용해요. 동전. 그 동전을 던질 때 그 옷으로 받는 거예요. 옷으로. 옷으로. 반쯤은 자리 깔고 반은 이렇게 펴놓고 동전을 던지면 그걸 그릇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옷이 자리도 되고 이불도 되고 또 구걸하는 동냥하는 그릇도 되고, 근데 이것을 내버리고 겉옷을 내버리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맹인이니까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면은 어디 있는가 한참 헤매야 돼요. 그 사이에 사람들이 밟아버려가지고 이 겉옷이 엉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내버렸을까요? 그 들고 일어나지? 맹인은 뭘 믿었어요?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줄 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눈 뜨면은 구걸할 필요 있어요? 길바닥에 앉아있을 필요 있어요? 동냥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버린 거예요. 내버린 거예요. 만약 못 믿었다면 예수님이 나를 안 고치시든지 아니면 안수해도 안 낫는다면 다시 거지해야지. 그런 생각이 있으면 못 내버렸을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아야 주님이 다시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부자 청년은 버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맹인거지는 제일 중요한 이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로 뛰어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따름의 신앙입니다. 따름. 21절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보고 나를 따르라. 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럴 때 부자 청년 22절에 한번 보세요. 22절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무슨 말씀? 재물 다 버려라. 재물 다 내려놓아라.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마음이 슬펐다. 참 아마 고민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심하며가 아니라 근심하며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물을 다 내버리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구원받고 영생 얻을 것이다. 제자로 삼아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맹인거지는 52절에 가서 한번 보세요. 맹인거지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세요. 52절 오늘 보면 끝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맹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믿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옆에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뒤돌아보면서 불러오너라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소경받으며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십니다. 52절 끝부분 다시 한번 보세요. 5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끝부분 보세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앞을 못 보고 막 거지 노래 타다가 보게 되었어요. 고침받았어요. 치유받았어요. 그럼 어디로 먼저 갈까요? 집으로 뛰어가죠. 집으로. 그다음에 가족들에게 엄마 나 눈 떠서 형제들에게 내 눈 떠서 동네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내가 그동안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고 구걸하는 거지였지만 이제 거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장애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앞을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가서 자랑하기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은 그 길로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걱정만 하고 근심하다가 예수님이 떠나가세요. 왜? 그 재물을 못 내려놓아가지고. 그러나 맹인 거지는 집에도 안 가고 뭐 집도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부모가 안 있겠. 부모 있었으니까 안 태어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 그랬잖아.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도 안 가고 부모님에게도 안 가고 형제들에게도 안 가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안 가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앙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오늘 수요예배 오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볼 땐 찬송가 435장 2절에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의 신앙이 달랐어요. 구원의 신앙. 부자 청년은 20절의 말씀대로 율법을 다 지켜 행했어요. 여러분, 율법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 지키면 뭐예요? 문자적으로 지키면 뭐예요? 사랑이 없는데. 축복받았으면 그걸 나눠야지. 자기가 땀 흘려 고생해서 쌓은 재물입니까? 부모로부터 거저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재물 때문에 구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재물 놔두고 영생 얻기를 원해요. 여러분, 구원은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 죄인들은요, 율법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킵니다. 자, 십계명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다시 해석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계명으로 축소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해야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해야 지킬 수 있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의 정신이 뭐예요?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 평생 쓸 재산이 평생 먹을 것 있으면서도 그거 쌓아두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그 가족들이 헐벗고 굶주리는 것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나만 잘 사는 게, 나만 마음 평안하고 나만 육신 편안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절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땅에서는 잘 살아도 이 세상 언젠가 떠납니다. 잘 살아도 병들고요. 잘 살아도 괴로움이 있고. 그래서 이 재물을 의지하다가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되죠. 자, 이 부자 청년이 율법을 다 지켰지만 뭘 못 받았어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을 놓친 거예요. 율법은 지켰지만 구원은 놓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뭐 주일 성수 잘한다, 뭐 기도 생활 잘한다. 물론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 해야 되죠.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른 종교는 천주교, 그다음에 안식교, 여호와, 그다음에 모든 종교, 여호와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전부 다 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 행위 율법 다 못 지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을 항상 고백해야 되고, 저는 율법대로 다 살지 못합니다. 저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고 이웃 사랑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완성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안타깝게도 재물 때문에 영생을 놓쳐버렸습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닌데, 저 영원히 사는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생을 약속받아 놓아야 하는데 영생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나 맹인 거지는 52절에 가서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을 따랐다 했죠. 영혼의 구원까지 받은 겁니다. 육체만 고쳐받은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은 육체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으로 영혼도 구원받았다. 여러분, 우리 육신에 질병이 좀 있는 거 괜찮아요. 육체가 좀 고달프고 육체가 좀 연약해야 주님을 의지해야 되니까. 건강해 보세요. 건강하면 기도도 안 하고요. 하나님 의지 안 하고요. 죄진데 바쁩니다. 몸이 아프니까 주님 앞에 와서 더 기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으면 더 기쁘고, 그래서 그것을 간증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여러분, 우리는 구원도 받고 영생도 누려야 됩니다. 예. 그런데 부자 청년은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 재물 가지고 구원을 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날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했죠. 오늘 이 이야기 후에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에 대한 신뢰를 오늘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고요. 예수님이 또 그렇게 행하신 일인데, 이 부자 이야기를 한 후에, 부자 사건을 기록한 후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자, 그러면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부자는 천국에 못 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조그마한 실을 끼는 바늘에 어떻게 낙타가 들어가요? 내 손가락도 안 들어가는데 너무 과장이 심하지 않냐? 그럴 수 있는데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으로서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뒤에 있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옛날에 사람들이 성읍에 살았어요. 부산에도 옛날에 성이 있었죠. 자, 적군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았는데 그 성문을 막아요. 밤이 되면 성문을 닫습니다. 성문을 닫는데 큰 성문이 있고 그다음에 그 성문이 닫히고 나서도 또 특별히 사람이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큰 성문 옆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쪽문이 있습니다. 쪽문. 자, 부잣집의 대문에 철문이 있고 또 쪽문도 있죠. 그걸 바늘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큰 성문으로만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사람이 드나드는 쪽문으로 들어가려면 낙타가 구부려야 되고 고개를 숙여야 되고 허리를 굽혀야 되고 발을 어떻게 오므려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 그래도 억지로 지나가게는 할 수 있죠. 그렇게 이해가 안 되면 그렇게라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실 깨는 바늘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부자가 못 들어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은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말씀이 절대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재물,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베풀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 결론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중요합니까? 재물이 중요합니까? 구원이 중요합니까? 재물이 중요합니까? 영생이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 화롭게 부자로 사는 게 중요합니까? 예. 자, 여러분, 우리는 부자 청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평생 먹고 살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구원 못 받는데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데. 그러나 맹인 거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고 정말 거진도 했지만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니까 그 앞을 못 보는 그 눈을 치유받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그래서 보람있게 이제 제자의 삶을 살게 되고 자기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 구원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있는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 신앙생활 잘하는 삶, 그래서 이 땅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고 천국 가서도 영원히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자라도 구원 못 받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 부자 청년과 맹인 거지
오늘 대조하면서 우리가 살폈는데 우리는 버림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욕심 버리고 또 돈 없이는 못 산다는 그런 마음,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재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재물 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됐잖아요. 감사해야 돼요. 그걸 우리 쓸 것, 우리의 필요한 것 주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굶주리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예수 안 믿는 나라들 보면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 난민 생활하고 너무너무 고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살고 비록 내게 가진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버릴 수 있는, 주님이 버리라 할 때 버릴 수 있고 또 주님이 채워주는 것을 얻어서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주의 백성 될 때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야 부자 청년처럼 재물 때문에 재물을 버리지 못해서 주님을 떠나가는 그런 불행한 자가 아니라 맹인 거지는 고침받았을 때 집으로 뛰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만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따르는데, 주님 참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 내려놓고, 주여 내 탐심을 내려놓고, 주님 돈이면 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지만은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마는 불행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잘 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고 또 장애를 입거나 몸이 불편해도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 가서 인생을 누리는 자로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세상 부자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내 생활이 어렵더라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 무기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주여, 영생을 영원히 누리는 삶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부자 청년은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구원을 놓쳐버렸습니다. 재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맹인 거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눈을 고쳐줄 것을 믿고 자기의 소원을 말하였습니다. 그는 제사 목록 1호인 겉옷을 내던져버리면서 예수님만 따랐습니다. 우리도 세상 것에 매지 말고 주님 따르는데 걸그침이 없도록 믿음으로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이 최고잖아요. 천국 가서 영생이 최고잖아요. 생명보다도 재물을 더 좋아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재물보다 생명을, 그리고 재물보다 구원을, 좀 가난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구원받은 그 이 기쁨 감격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비록 내게 가진 것이 많이 없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이며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도록 주의 이름 함부로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는 신앙을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재물이 많은 부자도 구원받지 못했지만은 주님,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저희들 예수 믿는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필요한 것 주 안에서 공급받고 부족한 것도 체험받으며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의 만나로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손에 있는 것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며 사는 모습을 주변에 보이게 해 주옵소서. 가진 것 없어도 내세울 것 없어도 똑똑한 것 없어도 내가 예수 믿는 자녀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마음이 평안하고 만족한다는 이 모습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을 또 예수님께 인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참 하늘의 행복을 누리며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자 청년과 맹거지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버림의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 가지게 해주시고 구원받는 신앙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행복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서 그들을 감동시키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기쁩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세상 것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들을 진정 행복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이 우리에게 잘 정착하고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지도록 또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되어 가도록 그리고 상반기 예비신자 작정 믿음으로 하여서 1명 이상 정말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에 와서 생명의 말씀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부터 하기를 원합니다. 예비신자 작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한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밤에 말씀 나누고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에 새 가족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 가족을 주님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잘 정착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도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참 교회 잘 왔다는 생각을 하고 은혜 받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새 가지고 와서 혹시나 우리 먼저 믿은 사람의 잘못을 인하여 그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근고하시고 도와주시고 새각대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게 하시고 인격도 성숙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4월 마지막 주일날 초청주일 앞두고 석 달 동안 예비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와 사랑과 진도로 한 영혼 이상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저 교회 하루 초청하는 이어서 주님 억지로 오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석 달 동안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구원을 위해서 그들 구원을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문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도록 주여, 주여, 올 상반기에 한 명의 영혼 이상 구원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예비신자 작정하게 주옵시고
주여, 내가 기도할 사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게 하시고 정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예배에 와서 말씀 나누고 같은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새 가족들 저희들 잘 섬기고 그들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게 해 주옵시고, 그들 혹시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은행이 성숙되게 해 주옵시고, 저희들의 신앙 인격이 성숙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와 사랑과 전도로 한 영혼 이상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예비신자 작정하게 해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올 상반기에 한 명의 영혼 이상 구원시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 계속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게 주옵소서. 그러하여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는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밤도 평안한 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